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따스한 성령으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에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 함께 일어나주셔서 살아계신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중에도 이렇게 함께 모여 대변 예배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일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축복과 기회를 더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하여 주의 전에 찾아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영육의 복의 복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는 이방이 떠들고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 시간 정충길 집사님들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이지 못할 때에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면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갖지 못한 것에 연연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믿음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또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저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축복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렸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눈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여러분들 2021년도 첫 대면 예배입니다. 첫 대면 예배.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드리고 첫 주일 예배도 온라인 예배도 오늘 첫 대면 예배입니다. 어떻게 보니까 정말 새 첫 예배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우리 예배 보시면서 올해 하나님의 큰 은총 받으십시오. 우리 함께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올해 하나님의 큰 은총 받으십시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때를 만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빨리 끝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간구하지만 그러나 이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은 다 끝이 납니다. 우리 인생도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과정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결국 인생은 끝이 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이런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정말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위하여 내가 사는가?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엘 샤다이, 히브리어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에 다시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났습니다. 14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13년을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13년의 침묵을 깨고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례를 통하여 약속된 후손을 주시리라는 그 사실은 이미 잊어버렸습니다. 믿음도 희박해졌습니다.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이스마엘, 지금 13살 됐거든요. 그 이스마엘이 나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생각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13년을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지금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도 잊어버리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올 시작됐는데요. 그러니 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또 목자 모임도 잘 못하고 성도들끼리도 잘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일을 우리가 소홀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이 와도 주일인지 이게 평일인지 구분도 안 되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조차도 의심스러우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는 살아가는데 목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그냥 그 일만 해내면서 의미 없이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면.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백성들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를 돌아보는 그런 사건이나 그런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쁘게 살아가다가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지? 혹은 우리 가운데 가마득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 다시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입니다.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13년의 기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지 않은 이 13년의 기간은 어떤 시간이었냐면 하나님이 기다리신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 시간. 하나님이 무엇을 기다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더 이상 자신의 육체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 몸의 생식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86세 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아들 낳을 수 있지. 그래서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압니다. 나는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하는 그런 생식 능력이 없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을 알고 더 이상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다. 그렇게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13년의 이 기간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무능함을 느끼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손에요, 붙들린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붙잡을 수도 있고 저것도 붙잡을 수도 있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의지할 수도 있고 저것도 의지할 수 있고, 내가 가진 힘이 너무 많아요. 이 힘도 있고 저 힘도 있고.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 도움도 많고 내게 소망이 되는 것도 많을 때에는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다, 하나님 내 소망이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불빛이 너무 많으면 별빛을 볼 수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할 수 있겠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고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끊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능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 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절망할 때, 내가 진짜 희망을 걸고 소망을 둘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좌절이나 고통, 그리고 무력함이나 슬픔, 아픔, 이런 것들도 여러분 결국에 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앞으로 자빠져도 뒤로 자빠져도 복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힘이 빠져야지 자기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인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육체의 생식 능력을 다 잃어버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르쳐서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당신을 소개하는 것은 이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아브라함, 나는 전능한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여러분, 엘 샤다이라는 말의 뜻은요, 전능하다는 뜻인데, 이 전능함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죽은 몸에서 생명을 창조해내시는 분, 이것이 바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기의 몸으로 생명을 낳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길 때에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인맥도 필요하고요, 또 가족도 필요하고요, 사랑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필요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완전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전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 뭣도 모르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그때에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을 믿고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도 하나님은 별 말씀 안 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고 이제 13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떠난 지 24년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좀 흘렀죠. 하나님께서 이 세월이 좀 흐른 이후에 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할 말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좀 흘렀어요. 24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 이제는 내 앞에서 완전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에게 대한 부모의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유아기 때는 부모가 뭘 원합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기만 됩니다. 다른 것 원하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응가 잘하고 그냥 건강하게 자라주기만을 부모는 다 바랍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서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부모 마음은 너무 잘할 필요는 없을지 몰라도 뒤처지지 않고 또 적당하게 공부 좀 하고 자기 책임을 좀 잘 해주기를 부모는 다 바랍니다. 그리고 나이가 점점점 자녀가 들면요, 부모는 자녀들도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년이 되어서 자녀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자녀들은 스스로 자기 앞감도 좀 잘하고 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잘 해내는 그런 자녀로 자라주기를 부모들은 다 기대합니다. 이제 부모가 늙고 약해지면 그리고 외로워지면 자녀들이 내게 좀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 날 좀 잘 살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가집니다. 여러분, 자녀가 자라면서까지 그 시간마다 부모의 요구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은 연수가 오래되고 오래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처음 새롭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은 별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믿는지 교회 다니는지 예수님을 안 믿는지 세상 사람이든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처음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기도하면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적각 응답도 잘해주세요. 왜냐하면 믿음 잃을까 봐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알고 믿는 연수가 많아지고 집안 대대로 예수 믿은 지 오래가 되면 하나님은 요구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너 이제 좀 더 완전해져야지, 더 온전해져야지. 하나님은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라고 요구합니다. 아브라함, 너 옛날에는 내 약속도 믿지 못하고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실수하고 그랬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식대로 살지 말고 네 힘 의지해서 살지 말고 내 식대로 그리고 내가 바라는 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횟수가 거듭되고 오래될수록 우리는 온전히 여호와를 신뢰하며 사는 법을 터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는데도 이거 붙잡으려고 저거 붙잡으려고 이거 의지하려고 저거 의지하려고 이런 욕심 저런 욕심, 예수 믿은 지가 많아지는데도 계속해서 그런 세상 욕심이 사라지지 않고 더 그런 욕심이 들어오고 그리고 더 의지하는 것이 다른 것이 더 생기고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예수 믿는 것이 연수가 깊어지고 오래되면 내게는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이 나의 의지구나. 주님이 나의 힘이구나. 내가 정말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 믿은 지가 횟수가 늘어날수록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완전해야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는 그 뒤에 하나님께서 복을 이렇게 지금 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요구를 들어주시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요구에 순종하고 그 요구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역자나 또 기관 임원들이 또 학교 교회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부탁을 하고 요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에는 사람이 요구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것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없고 바쁘고 그러더라도 좀 환경이 좀 급하고 그러더라도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내 생명을 가져가버리면 나는 시간도 없어요. 내가 소유한 거 다 그건 내 것 아니에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 가져가시면 내 것이라고 믿던 것이 하나도 내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자들이 또 전화해서 부탁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상으로 복으로 갚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좀 완전해야지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십니다. 첫 번째,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말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 그것도 좋은 이름이죠. 존귀한 아버지.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은 한 가게 혹은 한 시족, 한 민족에만 머문 이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그리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차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너는 이제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야. 이런 축복을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어떤 복을 주시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주시는데 그냥 아브라함 때만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다 너희 후손들에게 주고 네 후손들도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 땅이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내가 잠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까지 계속 이어지는 천대까지 이르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이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네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거야. 그 땅은 영원한 기업이 될 거야. 그런데 역사를 보십시오. 남쪽 유다가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완전히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70년 뒤에 다시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AD 70년, 이게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요.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불타고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워낙 반역을 잘하니까 로마에서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칙령을 발표했냐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어떤 죄나 혐의로 잡히게 되면 재판 없이 즉결 처분해라. 재판 없이 유대인들은 무조건 즉결 처분해라. 그런 어떤 칙령을 내렸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 해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것이 디아스포라입니다.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흩어집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냅니다. 2000년 동안.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치하 35년 36년 있을 때에 1945년 8월 달에 해방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얼마나 기뻤겠어요. 35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다가 해방됐는데, 그런데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다가 나라를 세우시니 그들의 감격과 그들의 기쁨은 이루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겠죠. 더 기적은 뭐냐면 2000년 동안 떨어져 살았어도 유대인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이라는 이 민족이 살아있다는 것이 대단해요. 나라도 없고 땅도 없는데 유대 민족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도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땅으로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했지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끝나기 전만 해도 이스라엘은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소설 속의 허황된 꿈과 공약 같은 그런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2000년 만에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뭔가 이루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좌절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번성하고 여러분들의 자손 중에서도 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 중에서도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대통령 다 되신 분들 보세요. 대통령의 씨가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지금 역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얻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2000년 동안 그것이 이루어진지 모르고 있다가 지금 이스라엘이 딱 번듯하게 서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의 의미는요,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노? 무슨 소설 같은 얘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나라는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이 네뿐만 아니라 네 후손들에게도 영원한 기업으로 내가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 너도 언약을 지켜야 하고 내 후손도 언약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9절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우리 후손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소는 하늘 문을 엽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하는 기도는 하늘 문을 열어요. 하늘 문을 열고 축복의 비, 은혜의 비를 내리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녀가 누구냐면 기도해주는 부모가 없는 자녀들. 제일 불쌍한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눈물로 기도해주는 부모가 없는 자녀들, 불쌍한 자녀입니다. 뭐 부모로부터 수억 수십억의 재산을 받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은요, 이따가도 확 없어질 수 있어요. 없다가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매일매일 기도한다. 그 자녀는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안 망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두 손은 하늘 문을 열게 하고 축복의 비, 은혜의 비를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드리는 그 기도의 손은 그 비를, 그 은혜의 비, 축복의 비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녀도 손을 모으고 기도해야 되는 그 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세대로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가장 우선을 둬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당사자인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로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실패하는 것이 더 복된 일인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그 성공은 언제 자빠질지 모릅니다. 성공하고 더 크게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실패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은 계속 실패하는 인생이었어요. 형님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립니다. 종으로 팔리고 있다가 거기서도 누명을 뒤집어 쓰고 누명을 집으시고 죄수로까지 내려갑니다. 보면 참 불쌍한 인생이다. 뭐 하는 일마다 안 되노. 다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생각하고 계획하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실패 계속 밑으로 죄수까지, 종에서 죄수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한 가지 복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결국엔 이 요셉은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지난 주일날 축구선수 박지성 씨가 K리그의 전북 현대 어드바이저로 취임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전북 현대를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북 현대 1팀은 별로 손댈 것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떤 포부를 이야기하냐면 나는 무엇보다도 유소년 축구팀의 그 시스템을 한번 새롭게 만들고 싶습니다. 유소년 자라는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그 유소년 축구 시스템을 한번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그가 유럽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아약스 그리고 에인트호벤 등을 돌아보면서 거기서 일하면서 느낀 것이 유럽 사람들은 유소년 축구에 대한 그 중요성을 자기가 했던 상상 이상으로 그 중요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성한다는 거예요. 유럽 축구를 왜 못 따라갑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양육하고 훈련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박지성 씨가 나는 뭐 유소년이 중요한 줄 알기는 알았는데 유럽 사람들은 더 이상으로 아이들에게 투자하고 교육하고 훈련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그 시스템을 한번 만들고 싶다. 그것이 우리 박지성 씨의 꿈이에요. 여러분 축구뿐만 아니라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자녀, 기도할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 손녀들, 다음 세대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금쪽알이 보듯이 귀하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도록 우리는 모든 동력을 총동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섬진강 시인으로 유명한 김용택 선생님의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섬진강 시인 김용택 선생님이 이런 글을 적었어요. 할매, 젖가슴이 왜 그렇게 쭈글쭈글해요? 네 애비가 다 뜯어먹고 요것만 남았다. 다슬기는 새끼들이 어미 몸속에서 자라다가 다 크면 어미 몸뚱아리를 파먹고 나온다고 합니다. 빈 껍데기가 된 어미는 흐르는 물에 조용히 떠밀려 갑니다. 다슬기처럼 나는 어머니의 가슴을 뜯어먹고 세상에 나와 비로소 시인이 되었습니다. 내 시의 원작자는 내 어머니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난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여러분 경상도 말로 꼬시래기라는 물고기가 있죠. 이 꼬시래기도 그 새끼가 어미살 뜯어먹고 산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런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을 늘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우리 부모님은 우리 죽을 짓 안 시킵니다.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요 제가 단언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은 그래도 부모님 이 정도까지 김용택 씨 어머니까지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들은 이 꼬시래기 어미 물고기처럼 다슬기처럼 우리 살 다 내어주더라도 우리의 자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세대로 우리는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슬기는 그 빈 껍데기가 강물에 흘려서 그냥 떠내려가지만 우리는요 천국 가면 되잖아요. 우리는. 무슨 그런 기대가 많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일을 하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부흥의 일환으로 우리 교회의 지하 공간을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서 우리 당회에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하 공간을 잘 준비해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와서 교제하고 또 복음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올해 한 2월달이나 3월달쯤에 코로나가 좀 잦아들면 교회 내적으로 바자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 전액을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 준비에 헌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내의 성도님들도 좀 잘 쉴 수 있는 공간들 좀 준비를 구석구석 하려고 합니다. 우리
쉴만한 물가도 참 좋은 공간인데 좀 잘 더 정비를 하고, 또 우리 옥상에 보면 옥상이 너무 좋은 공간이에요, 여러분. 옥상도 좀 큰 돈을 안 들이더라도 좀 잘 정비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하실만 대충 1억 5천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마음이 있고 뜻이 있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헌금을 하고 이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1,000만 원, 또 어떤 분들은 또 500만 원, 어떤 분들은 금을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3천, 한 200 정도 지금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혹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아직까지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는 그런 자녀, 그런 손자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을 써서 정말 우리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애를 쓰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요, 그냥 아브라함 한 대만 끝나는 복이 아닙니다. 네 후손도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후손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복은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까지 이어지는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대까지 이르는 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런 복을 받으려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의 징표로 아브라함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도록 명하십니다. 그 10절, 11절 이야기입니다. 할례란 남성의 생식기의 일부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 표피를 잘라내는 그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그 축복을 그렇게 증명서처럼 그렇게 삼으시겠나? 왜 하필이면 그 할례인가? 뭐 다른 데로 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이것은 아브라함이 육체적인 생식 능력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제 너는 너 육체의 힘으로 살지 마. 네 육체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지 마. 그 육체의 힘은 다 잘라버려. 다 잘라버리고 내 힘, 나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 저는 그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울은 어떤 사람이 할례받은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할례파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기본이죠, 기본.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으로 절대로 자랑하지 않아요. 돈이 많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에서 내게 맡기신 은사에 불과한 거예요. 은사예요. 예수로 자랑해요. 예수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그 힘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할례파입니다. 아브라함, 네 힘으로 이스마엘 낳으라 그랬지. 이제 그래 살지 마. 내 힘 의지에 내 뜻을 따라서 살아. 그리고 할례하게 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의지합니다. 지식, 물질, 백, 그거 가지고 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 말씀은요, 지금 골리앗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골리앗 장군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 중에 군인이 있으면 나와 한번 싸워보자, 막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할 때에 이 다윗이 그 골리앗 장군과 한번 일전을 벌이려고 지금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사울 왕이 다윗 너는 소년인데 저 되겠나 저 골리앗 장군하고. 그때 하는 말입니다. 왕이시여 내가 사자도 곰도 쳤습니다. 그런데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례받지 않은 사람,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골리앗 장군은요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거구를 믿고 지금 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기술, 실력 가지고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으로 싸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성도는 세상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례를 하게 하시고 할례의 대상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랍니다. 집에서 난자든 돈으로 산 이방인이든 종이든 할 것 없이 할례해라. 그리고 그렇게 할례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언약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모든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운명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를 믿으면 삶이 바뀝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큰 복이고 너무 쉽게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레의 이름까지 고쳐주십니다. 사레를 사라라고 불러라. 사레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공주 혹은 나의 여주인 이런 뜻입니다. 역시 한 가문의 공주고 한 가문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고칩니다. 사라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라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름도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으로 사라의 이름도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름을 바꾸는 것 자체가 무슨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새도 이름을 많이 바꾸잖아요.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름을 바꾸면 뭐합니까? 그 이름대로 안 불러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말은 그렇게 불러주고 그렇게 믿어주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서로를 부를 때에 그렇게 부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 불렀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여. 이전에는 사레라고 불렀는데 이제 사라 열국의 어머니여. 그렇게 서로 부릅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고 사레는 89세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다시 자녀를 생산할 수도 없는 몸일 뿐만 아니라 아직 가나안의 땅에는 아브라함 이름으로 된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가나안 땅에 새들어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름은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얼마나 서로 부르면서 쑥스럽고 변면쩍겠습니까? 지금 사라는 아이도 낳을 수도 없는데 뭐 사라를 통하여 민족이 나온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라는 거예요. 남들이 들으면 웃을 일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들으면 웃을 일. 그러나 여러분 오늘 현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세계의 3대 종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모두 아브라함에게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랍인들의 조상이 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모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꾼 것은 그렇게 믿어주고 그렇게 불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아브라함처럼 99세, 사레처럼 90세, 89세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그에게 임하실 줄 믿고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는 대로 불러줍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불러주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도 자녀에게 바보 멍충이 이런 말 하면 그 말 듣고 자란 자녀는 그냥 그렇게 돼요. 그렇지만 너는 소중하다, 존귀한 자다 이런 축복의 말을 해주고 이런 믿음의 말을 해주면
그런 자녀들이 존귀하고 소중하게 자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현실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보고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모시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을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날마다 소생할 것입니다. 당신의 범사는 잘되고 당신의 육체는 강건할 것입니다. 조금만 길면 어렵지. 여러분들의 범사는 잘되고 여러분의 육체는 강건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믿으면서 삽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불러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사라, 자식 한 명 없고 땅 한 편 없지만 당신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요 당신은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99세가 되어 자신의 몸에서 생식 능력이 다 빠져나가 버린, 죽어버린 그 아브라함, 그 몸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 너에게 내가 자식을 줄 거야. 그리고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 후손들이 다 이 땅을 기업으로 영원히 가지게 될 거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4,000년 전의 약속이 지금 우리 역사 가운데 이미 다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힘을 끊으십시오. 내가 가진 지혜나 내가 가진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끊으십시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는 신실한 말씀임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한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들, 그런 문제들 앞에서 내가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몸이 99세로 이제 이미 죽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전능한 엘샤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앞날의 자녀들에 대한 축복과 예언들을 해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내 문제의 한계 속에서 내가 갇혀 있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을 내가 보게 해주십시오. 내 힘 다 내려놓고 내 의지, 내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한 가지,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예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아브라함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복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이 우리 자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그들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들이기 부족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한계의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것을 믿지 않고 믿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문제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환경의 조건에 우리의 믿음을 맞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진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복의 1000배 100배 아버지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며 고백합니다. 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를 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주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후손들도 내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에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나나 우리 자녀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의지하는 것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신뢰하는 것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내 소망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고 세월 지나갈수록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그가 그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 것이라는 믿음으로 11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빚을 헌금으로 주님의 집을 생각하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세워 주시옵소서. 자가 헌금으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손,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위하여 드리는 선교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선교사님에게 주시는 주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 위하여 드리는 구제 헌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만배로 채워주셔서 더 베풀고 더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 헌금으로 함께 예물을 드립니다. 대형 차량 구입을 위하여서 그리고 지하 풀산장 조성을 위하여서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필요를 위하여 드리는 이 손길들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1,000번째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며 기도의 손을 속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늘 감사가 풍성하게 해주시고 늘 고요하고 평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백성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셔서 꾸는 자 없게 하시고 베풀며 섬기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주보나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 예배가 오늘부터 재개가 되었습니다. 좀 제한적입니다만은 그 대면 예배가 열리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새벽기도, 금요기도 일단 대면 예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 우리 연로하신 분들, 염려가 되신 분들은 예배 안 나오셔도 됩니다. 각 가정에서 각 예배 시간마다 실시간으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니까요. 꼭 예배 시간에 또 온라인으로라도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삶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부는 8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고요. 2부는 10시에, 3부는 11시 30분에 우리가 더 임의적으로 이렇게 목장을 정했습니다. 꼭 가능한 이 시간에 오시지만 그러나 꼭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또 맞는 시간에 오셔도 되겠습니다. 주일 오후는 3시 예배 있고요. 금요 블레싱은 8시 30분에 있고 새벽 기도는 월요일 금요일 오전 6시에 있고 주일 새벽 기도는 음성 파일로 올려서 드리겠습니다. 1부, 3부 예배 인원 초과 시 중고등부실이나 식당에서 예배가 가능하고요. 2부 예배 시는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는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중고등부, 청년부는 1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당분간 주일 점심 식사는 없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좀 드시는 것은 조금 조심하시고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 12월 31일 송구 영신 때에 새해 말씀 카드를 우리가 받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대면 예배를 못함으로 말씀 카드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에 받아가신 분들은 되고요.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우리 로비에 말씀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씩 뽑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말씀 카드 뽑고 안 뽑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게 주신 말씀이다 믿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카드 하나씩 뽑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새해기도 작성서도 송영신 예배 때 해야 되는데 못해서 여러분들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그 새해기도 작성서를 작성하셔서 올해 꼭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제목들을 적으셔서 다음 주에 오실 때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목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작성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사역 지원서, 헌금 작성서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뒤에 로비에서 작성하셔서 함에 넣어주시면 제출함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헌금 계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청년부 중에 오택 형제가 이번 주 화요일 전북 익산 35사단으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택 형제는 온 가정이 한 번도 믿지 않는 정말 믿지 않는 집에서 나온 형제인데 너무 지금 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나와가지고 청년부까지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귀한 형제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때에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성호 집사님 중부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부회장으로 또 이렇게 선출이 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교회 봉사하기도 쉽지 않은데 또 전도에 이런 봉사하기는 더 쉽지 않거든요.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